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한 번 무너지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절벽 가운데 서 있는, 뛰어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세상의 것을 자기 모든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그것이 눈앞에서 사라질 때 사람들은 절망하고 또 극도의 수치심을 느끼고 또 그걸 견디지 못하고 좌절하죠. 그런데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을 믿고 내 부활을 믿는 사람은 절대 절망 가운데서도 절대 소망을 갖습니다. 왜? 내가 살아날 걸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고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부활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추상적인 교리가 아니에요. 종교 철학이 아닙니다. 어떤 철학적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는 관념도 아니고, 이것은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나와 상관 있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나의 부활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에 보면은 매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러나 이제. 이 말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가정을 해서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다. 우리의 수고는 다 헛거다. 우리는 썩은 거다. 부활이 없다면. 그러나 이제, 이 말은 그동안의 그 가정을 한꺼번에 뒤집어 엎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러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모든 가정을 뒤집어 엎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 이전에는 죽은 자가 살아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죽으면 죽은 거지. 예수님 이후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입니다. 첫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날 부활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을 설명하는데 농사 짓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우리가 뭘 심어가지고 처음에 열매 맺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러다가 한 번 첫 열매가 맺히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무지무지하게 열매가 열립니다. 이런 사실로 비추어 보아서 한 번도 죽은 자가 살아난 적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난 것은 첫 열매가 맺힌 거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바로 그 다음에 맺힐 첫 열매다. 또한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제사에 제물을 드릴 때 첫 열매를 드려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매월마다 첫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게 첫 열매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월삭 예물이 있거든요. 이건 뭘 가리키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면 드리지 아니한 나머지 열매도 다 하나님 거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리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나머지 열매도 하나님 앞에 다 살아나는 약속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연적인 원리, 제사의 원리를 들어서 우리의 부활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앞으로 우리가 경험할 부활의 예표다.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21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말미암았으나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올 것이다. 한 사람이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사망을 가져온 한 사람, 22절에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한 사람. 그 첫 번째 한 사람은 누구냐? 모든 사람의 대표인 아담입니다. 아담이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아담 개인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대표로서 아담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아담이 실패했어요. 죄를 짓고 죽게 됐어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 되었고 그리고 다 죽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대표를 보냅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아담입니다. 그분께서 오셔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22절 끝에 삶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겁니다. 월드컵 대표 선수들이 경기를 하는데 졌을 때는 내가 진 거니까 대표가 이기면 내가 이긴 거예요. 대표가 지면 내가 진 거예요. 이 대표의 원리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내가 살아난 것과 똑같은 것으로 주님이 간주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리라. 그 모든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모든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가르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육신을 가지고 살 때도 소유하고 그리고 죽어서도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게 되고 마지막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무덤 가운데서 육신도 살리셔서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게 22절의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차례대로 되리니 22절에 차례대로 되리니 이 차례라는 말이 타그마라는 뜻이에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군대 행렬을 뜻합니다. 부대가 행진을 할 때 차례대로 합니다. 1중대, 2중대, 3중대.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데 순서가 있습니다. 일사불란하게 일어날 겁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때 살아 있었던 자들은 그대로 변화될 것이고 그리고 이미 죽은 자들은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는 자, 그에게 붙어 있는 자들이 그 부활의 행렬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29절은요, 이게 매우 어려운 말씀입니다. 죽은 자에게 세례를 베풀겠느냐? 이 죽은 자에게 주는 세례에 대한 얘기인데, 이 고린도 교회 당시는 그냥 들으면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걸 연구해 보면은 이것에 대한 이론이 한 30가지가 됩니다. 이걸 성경에서 난해 구절이라고 그래요. 해석하기가 어려운 구절. 고린도 교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뭐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부활을 믿으나 마나 세례만 받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죽은 자에게도 세례를 줘요. 죽은 자도 구원시킨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을 한다 하더라도 구원은 없다. 어떤 종교의식을 행한다 하더라도 구원은 없다. 부활의 유일한 조건은 세례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게 이 30절 29절의 말씀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30절과 31절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언제나 나는 위험을 무릅쓰고 살고 있다. 언제나. 위험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안 그런 날이 없어요. 언제나 위험하고 날마다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을 자기는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런데도 예수님의 이 부활은 증거할 가치가 있다. 왜?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안 믿는 걸 전할 필요는 없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 꼭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언제나 위험에 처해 있었고 날마다 죽음을 무릅쓰고 그가 복음을 전해온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31절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해왔던 일은 날마다 죽을 각오를 할 만큼 나에게 긍지를 갖게 했다. 어떤 번역에 보면 긍지를 갖게 했다. 나로 자랑스럽게 했다. 목숨을 걸 만큼 가치가 있는 일이면 그건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지만 나는 내가 손해본다든지 내가 억울하다든지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모든 일에 대해서 나는 자부심이 있고 나는 자랑스럽고 나는 지금 내 가슴 속에는 긍지로 가득 차 있다. 내가 전한 부활은 이렇게 놀라운 것이다. 이 복음은 대단한 것이다. 32절에 보면은 에베소에 있을 때 맹수와 더불어 나는 싸웠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맹수와 싸웠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어봤는데요. 아마 이 얘기는 실제 맹수가 아니라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자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자들이 있었거든요. 바울은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교회를 지키려고. 맹수와 더불어 싸웠는데 32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 이익 때문에 싸운 게 아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싸운 것이 아니다. 부활을 전하는 교회, 부활을 전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흔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다. 맹수와 싸우려면 목숨 걸고 싸워야죠. 그렇게 격렬하게 그는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지키고 날마다 위험을 무릅쓰고 날마다 죽음을 각오하는 삶을 살았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다. 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참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바로 이런 확신과 이런 자부심과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이 가치를 이렇게 깨닫고 교회 생활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해요. 속지 말라. 이 세상에는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캐세라세라. 오늘 먹고 오늘 죽자. 그런 자들과 어울려서 그렇게 살지 말라. 그들의 주장에 속지 말라. 부활의 신앙을 가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교제를 나누며 이 신앙의 길을 따라서 가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렇게 결론을 생각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부활의 신앙, 이 자부심, 이 확신, 자기 생명을 내어 던져도 아깝지 않은 이 신앙은 내가 살 수 있는 것, 내게 부활이 약속되어 있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그 자부심과 가치, 이것을 가지고 살았던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이런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